매달 첫째 토요일을 하나님께 전가족 새벽 기도로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를 이룬 마음속에 1년 12번 우리 전가족 새벽 기도할 때 다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교회가 활짝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을 제가 우리 교회라 그랬어요. 또 교회에 맞는 특성도 해주셨고 또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오늘 남아에 있는 남아 나요시라 그랬습니다. 나요시라는 말은 거처, 처소, 남아라는 곳에 있는 기숙사, 그 기숙사는 아마 선지 학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후학들을 양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래서 남아 나요시라. 우리가 안동 나요시라 하면 안동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학교 기숙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남아 나요시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남아 나요시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사울왕 때 블레셋이 늘 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는 또 골리앗이라는 걸쭉한 장군이 있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능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전쟁터로 갔다가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저 할례 없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듣고 나서 용기를 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사울왕에게 들려요. 사울왕이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에게 군복을 입혀주고 투구를 또 갑옷을 다 입혀보니까는 질질 끌려요. 너는 소년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싸우려면 뭐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줬더니 또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39절에 보면 입어보긴 입어봤지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몸에 맞지가 않고 내 물건 같지가 않아 익숙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는 사람이 익숙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무기와 그런 갑옷과 그런 투구를 쓰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맙지만 그걸 다 벗어놓고 그가 가진 것은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를 갖고 익숙한 걸 갖고 나가. 익숙한 거.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익숙한 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군인은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무장이 군복, 투구, 갑옷이었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고 벗었다. 군인으로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막대기, 돌 5개, 물매, 목자가 갖고 다니는 여러분 기구예요. 근데 그것은 익숙한 거였습니다. 군인은 무장을 하지만은 오늘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그 익숙해 있는 걸 갖고 나가요.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봉사, 헌신, 어떻게 보면 군복, 투구, 갑옷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무장하시고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이고 나서 들어올 때 여인들이 18장 7절에 보면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 나라를 구했으면 왕은 구한 사람에게 치하를 하고 기뻐할 텐데 오히려 이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의 반응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 1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수많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를 구했던 다윗이었는데 여인들의 이 찬양 소리가 사울 왕에게는 너무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노했다 했습니다. 사울 왕이 나라를 구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왕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하면 다윗을 주목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교회가 강성해질 때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어질 때 사람을 바라보면 시기 미움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잘 되면 옆 사람 바라보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영향을 끼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을 봐요. 성서는 말하기를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주목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갑니다.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18장 10절 9절과 10절을 보여 9절 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나라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해요. 여러분 사람이 크게 보여지면 사단이 나요. 사람은 항상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이쁘지요? 그 다음 날은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이쁘다 그러는데 그 다음 날은 너무 미워. 여러분 사람 보면 안 해요. 사람 주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했더니 여러분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랬어요. 늘 사울은 평상심을 갖고 늘 동일했는데 여러분 사울에게 악령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악령이 내리면 오늘 말씀해 봤더니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요. 여러분 정신없이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악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 또 꽃 하나 꽂아요. 이렇게 딱. 그냥 좀 이상한 거예요. 혹시 진달래가 피고 철쭉이 폈는데 철쭉을 기후에다 꽂고 다닌다. 아주 떠들었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셨건만 오히려 사람을 주목할 때 악령이 힘있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라를 구한 다윗을 사랑해야 될 텐데 그를 두려워해요. 15절에 보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모가 똑똑해야지 참모가 우둔하면 그것만큼 속상한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왕의 참모격인데 참모가 똑똑하고 참모가 지혜로우니까는 오히려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사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18장 15절, 18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아니 군복도 맞지 않고 투구도 쓰지 못하고 갑옷도 쓰지 못했던, 말 그대로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 갖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던 그를 바라보고, 군복 입은 장군도 아니고 갑옷을 입은 사람도 아닌데 오히려 그가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다.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기뻐했는데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부들은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아마 왕이면 이래야 돼요. 똑똑하다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대가,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자, 이런 점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오늘 19장에 좀 봅시다. 19장에는 그가 다윗의 부마가 되었어요. 부마가 되었고, 19장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좀 일들이 있습니다. 18장에 이미 다윗은 미갈을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근데 얻은 조건도 다윗을 죽이는 조건을 걸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피 100개를 요구를 해요. 그럼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는데 100이 아니라 200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19장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세 가지를 좀 보여야 됩니다. 첫째, 19장 좀 들어오면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뭐하라? 세상에, 저를 보세요. 왕이 지혜롭고 한 나라를 구했고 아무리 봐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를 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서서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첫 번째는 요나단이 변호를 해요. 그 변호하는 모습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4절, 이 다윗을 죽여서 범죄하지 마옵소서. 왕께 득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는 선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생명 걸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아니했습니까?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 가서 이 나라를 살린 사람입니다. 왜 까닭없이 죽이려고 합니까? 무죄한 자의 죄를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자기가 깨달아요. 죽이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함께 먹고 함께 합니다. 근데 문제는 8절이 문제였습니다.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전쟁이 문제예요. 전쟁이 있으니까 다윗은 나가서 뭘 세워요? 또 전궁을 또 세워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쳐 죽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가라앉았던 시기와 미움이 다시 또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전쟁만 안 일어났다면 그저 흘러갈 텐데 또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하고 맙니다. 또 전공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악령이 또 임해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단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피해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두 번째는 다윗 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기다렸다 그를 죽이라.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의 왕이 나를 구한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미갈이 알고 눈치채고는 창으로 해서 다윗을 내려 도망시켜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갔느냐?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누가? 요나단이 변호해요. 그래서 살려줘요. 8절에서 12절에 보면 미갈이 도망시켜서 살려줘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고 구원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또 사람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해서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서로서로가 보호하고 서로서로가 구출하고 도와줘야 돼요. 오늘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자의 보호를 받고, 두 번째는 공주의 보호를 받아요. 미갈의 보호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 어디였는가? 오늘 라마나웃. 그 라마나웃이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 도망가서 사무엘에게 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여러분 밀고를 해요. 저 다윗이 지금 도망가서 저 라마나웃에 저 거처하는 기숙사에 저희 가 있다. 사울은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전령들을 파송을 하고 복병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암살하라는 것입니다. 자객들을 보내요. 근데 이 자객들이 라마나웃에 오면 선지자들과 사무엘을 보고 나서는 전부 다 은혜를 자기들이 받아요. 자기들이 왜 왔는지를 모르고 거기서 같이 예언을 해요. 두 번째 또 보냅니다. 자객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거기만 가면 은혜를 받는 거라. 사무엘을 보고 선지자들을 보고 하면 거기서 은혜를 또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은혜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자기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보냅니다. 그들도 그곳에 가자마자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해요. 사울은 악한 영이 들어가고 왕궁은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고 라마나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악한 영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이 궁전이라 할지라도 호화로운 곳이라 할 때도 악령이 거하는 곳은 안 돼요.
그러나 나만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 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요. 자기가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죽이러 자기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갔더니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는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나마나요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막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살인을 갖고 살인하러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언을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한술 더 옷을 홀랑 벗고 세상에 무장을 다 해제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나마나의 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마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으며 예언을 하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주 못된 이 사울이 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느냐 할 만큼 하나님의 강압적인 은혜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환난 날에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나마나요스로 갔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품이었고 안식처였습니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이 안식처요 그곳이 하나님의 품인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막 마음속에 분함을 갖고 예배를 내가 오늘은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보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무장이 해제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장로님 하는 말이 제가 오늘 가만히 안 있으려고 했는데 무장이 해제됐대. 여러분들에 무장이 해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무장이 해제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마나요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거기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나마나요스 되는 이유는 다 따라서 하세요. 나 때문이다. 왜 얘기 안 해? 부끄러워서 그래. 그럼 너 때문이다. 시작. 왜 그것도 얘기 안 해?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 와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다윗에게 예언을 한 사람이었고 왕이 될 것이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마나요스는 5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첫째, 보호받는 곳이 보호받는. 이 세상에 보호받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친정 가보세요. 보호받나? 보호받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나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 교회 여기 와서 보호를 받아야 돼.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이 아픈 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는데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누구에 다 이야기해요? 사무엘에 갖고 이야기를 해요. 소통이 있어요. 소통이. 나마나요스는 소통이 있어.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돼요. 요새 소통이 없어요. 소통이.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이 아픈 마음을 다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더라. 다윗이 그 얘기를 다 소통했어요. 그래서 남아나요에서 쉴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살았더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쉴 곳일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쉬고 싶은데 이 쉴 곳이 뭐.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푹 쉬시고. 네 번째는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주의 역사가 있는 곳.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객들 사우랑 다 와서 변화받는 곳입니다. 변화받는 곳. 그도 선지자 중에 하나더니 할 만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객이 변화되고 미움과 시기로 똘똘 뭉쳐있던 사우랑이 무장을 해제하고 변화되고 변화받는 곳이. 우리 신앙에 변화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남한아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남한아웃이 됩시다. 거기는 보호가 있고 소통이 있고 쉼이 있고 거기에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여러분 악한 자들이 와서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변화되니 악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는 다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그것도 은혜지만 천사가 되는 사람. 악한 사람이 변하고 선한 사람이 와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기는 입이 좀 부끄럽기도 한데 옆 사람에게 우리 천사가 됩시다. 근데 이렇게 인사할 때는요 새벽에는 여자분 얼굴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민낯인데 근데도 우리 교인들은 민낯도 너무 이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발광지 발광 스스로 이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남아나요시 우리 교회가 돼서 이 세상에 지치고 어려울 때 교회 가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있고 거기에 보호가 있고 쉴 곳이 있고 그냥 교회 와서는 쉬시면 돼요. 쉬시면. 그래서 힘을 얻고 또 봉사도 하고 은혜도 같이. 그러면 주의 영이 막 임해서 은혜 받는 곳이 은혜 받는 곳. 교회에 오면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고 다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그게 기적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당연한 거고 오늘 교회의 기적은 변화가 없는 게 기적이에요. 어쩜 예수님을 저렇게 믿었는데 안 변할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먹었는데도 안 변할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 속으로 따라서 하지.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 아이고 우리 아빠가 기적이고 우리 엄마가 기적이고 다 기적이다. 변해야 돼. 아이고 저 장로가 기적이고 저 권사가 기적이다. 기적. 저 집사가 기적이다. 어쩌면 안 변할까? 여러분 저도 변해야 돼. 다 변해야 돼.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